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천지간의 충만한 시절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왜 이렇게 불리고 천지간에 진동하는지에 대하여 별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계시록 8장까지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8장 1절에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인이 인봉된 책에 7번째 인을 떼더니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하는 이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진동하는 이 나팔 소리는 이미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종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이 지금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라는 것까지는 돌아봤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뒤를 이어서 이 나팔 소리가 왜 불려지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나팔 소리가 왜 불려지는지 그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양방향 계시다. 양방향 계시다. 하늘에서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 그 반응하고 땅에서 일이 일어나면 하늘이 반응하는, 하늘과 땅이 서로 함께 반응하는 양방향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원인과 근거를 찾으려면 양쪽을 돌아보면 찾을 수가 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인가. 이제 우리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오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원인과 이유가 딱 설명되는데 계시록 8장 3절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어디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단 곁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간다, 이 금단에. 그렇죠? 그러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뭐 한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다음에 또 드렸는데 이번에는 향로를 가지고 이번에는 단 위에 불을 담아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죠. 반응이죠. 향로를 가지고 단에 불을 담아다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 쏟더라. 그랬더니 땅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더니 그 기도를 올려준 천사에게 뭘 준 거예요? 여기에 단 위에 다시 불을 줘가지고 땅에다 쏟더라. 기도의 응답이죠. 심판에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우리는 이렇게 예비된 거를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 왜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했느냐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팔 소리에 뭐가 되더라? 원인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계시록의 사건 앞에는 서문을 통해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다 그랬어요.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나팔의 원인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도대체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일까?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보시죠. 제단에서. 이미 우리는 7 인을 인봉된 책을 바라볼 때 그 인봉된 책에 인이 4개가 떨어지고 5째 인을 딱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더라? 제단 아래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이죠. 순교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말은 그들의 순교지가 곧 어디라는 거예요? 제단이에요. 어디든지 성도들은 그것이 제단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제단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와우. 성도들이 제단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해. 그랬더니 주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조금만 기다려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하라. 즉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기다렸다가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그야말로 역사의 수가 차면 그때 그냥 이렇게 심판의 이런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올려간 이런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순교당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다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올라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죠.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의 호소가 어떻게 되나? 아벨 한번 보실까요? 아벨.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뭘 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어디서 죽었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더니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신가 하나님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나는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뭘 받는가? 저주를 받는다. 와우.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벨이 호소했어요. 제단 아래 호소죠. 순교자의 호소. 그랬더니 그 순교자의 호소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무슨 심판이에요? 현세적인 의미의 심판이에요. 가인이 살아있는 동안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이 저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현세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또 이제는 보시죠. 또 어떤 피해 호소가 있는가? 의인들의 피해 호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와우 첫 번째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은 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진실로 저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건 어디에 이른 거예요? 현세적 심판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의 피를 흘린 그런 모든 것들은 먼 미래에만 먼 미래에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서도 다 어떻게 되겠다? 돌아간다. 아벨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러면 아까 계시록 6장에 읽은 건 예수님 때로부터 언제까지예요? 오늘 이 시대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예언약에서도 순교자가 있고 새 언약에서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순교지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죽어요? 안 하죠. 순교자들이 그저 하나님 이 죄를 어떡하세요? 사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들이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드려질 땐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미 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5장 8절 보세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땅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을 사람, 모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을 예표하고 대표해서 나가 있는 보좌,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들입니다. 그가 누구 앞에? 예수님 앞이죠.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 고 내 생물, 향이 가득한 금대접 24장로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라. 아담 이후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24장로의 손에 의해서 보좌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성도나 새 언약의 성도나 우리들이 드려지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기도예요?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라고 하는 말, 아까 6장에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오라 이 순교는 참 어렵도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제 순교에 대한 의미도 우리는 조금 더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제단에서 호소할 때 그 호소를 다 들으셔. 아벨로부터 다 들으신다고. 예수님까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해요? 또 제단 아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내가 다 들어줬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응답이 보장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 앞에다가 호소하더라? 어린 양 앞에. 어디 하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어린 양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절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 지금까지는 이건 무슨 말이죠? 구약 예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받을 거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다가 아버지 앞에 드려서 아버지가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라.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아버지, 소위 우리 중보란 말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어떤 가르침들은 우리가 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고백하면 예수님 어떡한다고요? 그걸 다 등에 짊어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그걸 이렇게 해서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무나 분명해. 뭐라고 돼 있느냐? 이 말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을 거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드린 모든 기도 응답할게 하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다 구하는 말이 아니다. 아니고 뭐라 했느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해서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인정하고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이 어떡한다?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누구 앞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라 이 말이에요. 직접. 이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할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도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느냐? 제단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단은 뭘 의미하는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성도들의 제단 보시죠. 자, 이 제단은 이제 예언약 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제단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어디를 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이 이동합니다. 거기서 변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와우. 아브라함은 본인이 가서 거하는 어디든지 단을 쌓아.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 네. 그러면 이게 예언약의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단을 쌓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물론 이것이 성소가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위해서 제단으로 나가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사람, 멀리 있어서 그 처음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성막이 지어질 때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단을 쌓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신약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여기 뭐라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이나 성도들의 제단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제단은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어디다든지 이 제단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나 예수님 이전에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머무는 생활 속에 어디든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서 있었던,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가 누구예요? 제단에 쌓는 자리가 된다. 왜? 우리는 성전이니까. 이야, 이런 완전한 이 성경에 이런 그 보장과 답이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제단이 된다.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제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떡한다? 멸하리라. 이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나를 누군가가 어떻게 유린하고 나를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나를 핍박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떡한다? 멸하리라 그래요. 반드시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야, 완벽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생활 속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뭘 쌓을 수 있다? 제단을 쌓을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우리들이 모여서 성전마다 함께 연합하여 뭘 더 큰 성전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유형화되어 있는 교회들은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더 큰 성전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르든 시골이든지 아니면 저기 도시 한복판이든 아니면 또 여기 저 바다 한가운데든 아니면 궁벽한 산속이든 혼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뭘 쌓을 수가 있어요? 제단을 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줬느냐? 바로 그 성전, 바로 그 제단에서 여기 이 8장에 나오는 이제 이 성도들이 드려지는 기도는 십자가 이후니까 뭘 의미해요?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가 제단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인데, 계시록 8장에 봤더니 그 모든 전서들이 드려지는 제단 곁에는 항상 누가 있더라? 천사들이 어떡하더라? 그의 향을 받아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답이, 이 짝꿍이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하지 않은 것을 어떡한다? 이 주님께서 어떡한다고요? 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9절,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뭘 부르면? 제단을 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데 요게 20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네요. 주님의 선하신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기 2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 계시록 마태복음 여기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이 아니고 18장, 아까 읽었던 성경 18장 20절이에요. 제가 18장 20절, 그 다음에 18장 10절, 아까 읽은 거 20절이고, 여기 보세요. 이제는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18장 10절에
삶과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느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성도들이 내가 제단에서 걸면 이번에는 누구예요? 저희 천사니까 모든 성도들마다 부리는 영이 있어요. 수종하는 영. 그래서 그 수종하는 영이 제단에 있으면 그 제단하는 천사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그랬죠.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항상 보이느니라. 네. 제가 이제 이 속일 수 없는 그런 시절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면서도 이렇게 잠깐 때로는 여기다 이렇게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기록할 때도 좀 이렇게 절질수를 이렇게 좀 혼돈되게 적을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을 찾을 때도 그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주님께 이게 은혜로 많이 암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절이 이게 머릿속에서 꼬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이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래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제단,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거기에 제단. 교회가 큰 교회가 됐을 때는 거기가 제단이 될 수 있고 또 어린아이 하나의 얼굴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혼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응답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장에 나오는 계시록 8장에 나오는 3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제단에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 주님은 들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의 출발은 어디다? 제단이다. 네.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어디서 출발한다? 제단이다. 그럼 이 제단은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제단도 있고 아벨도 제단을 쌓았고 또 아벨 이후로 바락의 아들 사가랴까지 제단 아래서 죽습니다. 이 제단은 뭘 의미하죠? 항상 구약 당시는 양을 잡아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잡아드리는데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의미했죠. 그런데 그 양을 잡을 때 그 잡는 사람은 메시아를 상징해서 잡았지만 그건 누구의 죄?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나를 대신하여 죽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본 거기 때문에 그 양을 제단을 쌓았단 말은 나를 어디다 제단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서 기도드릴 때는 항상 내가 그 제단에 드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의인의 기도는 제단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나를 단 위에 올려놓는 경험이다 이거죠. 나는 죽고 이런 의미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이 주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에 불러 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비워지고 완전히 내가 사라지는 그 출발이 어서 제단에서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천사들의 수중에 있다. 모든 기도는 어떻게? 아까 보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어린아이 하나도 즉 한 사람에게도 늘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분명히 되어 있죠? 천사들이 수중한다. 그런가 하면 또 18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드리는 것도 올라간다. 혼자 드리든 두세 사람이 드리든 교회에서 여럿이 드리든 모든 제단에 드려지는 기도는 천사들의 수종이 있다. 우리들 한교는 수종을 듣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수종이 있어도 어디로 가져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건 정말 너무나 정말 완벽한 그리고 이거는 여러 성도님과 우리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잊으면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순교장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들, 어마어마한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여러분 다 성도들을 수종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면합니다. 우리의 일을 고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가시게 하겠어요? 제단에서 드려질 때 그 기도의 향연을 담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라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이유 때문에 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평화로워서 하나님께 정말 그 감사의 제단을 쌓는 화목제물의 제단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그 제단에는 주의 천사가 수종들고 아버지 앞에 올라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은 양을 잡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새 언약에서 양 대신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주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의 제단은 어디에 있다?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모든 기도는 뭐가 있다? 응답의 열매가 있다. 근데 응답은 나팔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는 그 억울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지난번 나팔은 언제 돼요? 절기와 축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물 위에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도 천국에서 그 감사의 예배를 흠양하는 흠양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팔은 이런 의미,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열매로 우리는 나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의 필요를 기도로 구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제가 이게 이 굿뉴스 파노라마에서 여러분과 같이 비고드 사역을 하면서 기도는 사실 다양한 이론이나 다양한 정의,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본능이라고요. 본능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형식이 있다 없다. 본능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누구만 분명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만 분명하면, 뭐와의 관계?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본능이지.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건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억울함이나 안타까운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호소되는 억울함, 그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제단에서. 내가 순교자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맞이할 때 제단이나,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리는 그런 제단이나 똑같은 제단이죠. 그럼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성도님, 형제자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왜 이것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기도냐면, 이미 보신 것처럼 여기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천사들이 받잖아요. 정리하는 거예요. 받으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반드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 기도는 뭐가 있다? 여기 현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더라. 이 말은 그 기도에는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억울함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께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모든 기도는 무엇에서 출발한다? 제단에서 출발한다. 제단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도는 반드시 보좌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뭐가 있다? 우리는 응답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자,
그 응답은 두 갈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쌓을 때 응답은 재물을 흠양하시는, 여기 재물을 흠양하는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 민수기 10장 지난 시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억울해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 땅에다 불을 쏟으면서 뭐가 있어요? 심판, 억울케 하는 일에 대한 뭐가 있다? 심판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이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있죠. 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줄 알고 믿었더니, 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말 가끔 들어보시죠? 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복받는다고 그래. 예수님 믿었더니, 나 예수 믿고 나가지고 더 큰 시험에 빠져.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그냥 나가요?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바로 왕의 박격이 있죠? 와우, 우리를 어떡합니다. 여기 광야에서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죠? 어디 그뿐이에요? 그래도 막 쫓아와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니, 불사. 홍해바다 가로막네. 그런데 홍해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당 못할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도 항상 우리 뒤를 쫓아오는, 박격해오는 바로의 발자국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바로를 그냥 이렇게 넘겨줄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가? 고난의 이유도 또 알아봐야 되겠죠. 나팔 소리가 있으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적당히 믿는 믿음은 뭐가 없어요? 핍박이 있을 필요 없죠. 놔둬도 뭐하니까? 그냥 죽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사단의 휘하에 들어가서. 너희는, 우리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의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찬대로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자들은 이미 죽어있는 짐승은 먹질 않는데 자기가 죽인 것만 먹지. 그렇다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살아있는 성도를 공격하지 살아있지 않은 존재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되게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 사단은 그걸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면. 그런데 그 핍박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죠. 원수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시느냐? 그 믿음의 진짜냐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본 말씀입니다. 여기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리라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 왜 고난이 있느냐면 그 고난의 이유는 바울은 그런 거예요. 너 그 고난이 네 믿음을 어떡한다? 순결하게도 할 수 있고 욥처럼 내가 이 시간을 지나면 오빌의 정금처럼 순결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말로만 하는 믿음이냐 형식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표현만 하는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는 뭐로 본다? 고난이 왔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더라. 그러면 너는 진짜고 너는 하나님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어떻게 살았냐 다 봐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기록된 걸 놓고 여기서 부족하면 너는 불합격.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도 불합격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 잘 살았네. 너는 그렇게 시간도 잘 쓰고 재정도 잘 하고 뭐 봉사활동도 많고 너 이쁘게 살아다 너는 합격.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판단한다고 하지 않고 고난으로 핍박과 환난 중에서 잘 견디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마느냐 여기에 주님은 이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떨어져 있느냐? 모든 성도의 고난은 누구로부터 온다? 사단으로부터 온다. 왜?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를 떼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 그러니까 감당하고 견딜 만한 고난이다. 이런 뜻이죠. 또 견뎌야 할 고난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기 이제 4절과 5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어집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는다. 반드시 고난에 대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갚음이 있다. 이게 뭐예요? 나팔소리죠. 고난받고 환난받는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용기 주시고 힘 주세요. 이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또 때로는 이런 고난받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은 이도 있고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어디 올라가요? 제단에서 드려진 기도는 보좌로 올라간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했냐? 환난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 받은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환난 받는 것은 뭐다? 여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안식으로 갚는데 이것이 현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세적 심판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하는 건 종말적 심판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또 뭐라 하겠는가?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건 뭐라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순리라 이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고난을. 그건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할다. 그러니까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거라 그랬고, 베드로는 고난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고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우지 말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의 표라? 공의의 심판의 표라. 그런데 그 공의의 심판의 시작이 때가 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다? 고난의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고난받을 일이 있다. 만약 우리를 먼저 하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우리가 고난을 먼저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 그러면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환난으로 갚으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통과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통과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겠느냐? 그 환난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환난으로 갚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연을 받는 거를 바울은 뭐라 그랬다? 공의의 심판의 표다. 저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돼 있네요. 고난의 재단에서 창조주께 어떻게 해라? 알려라.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심판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 나팔 소리가 불려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은 뭐로 쓰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로 쓰신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단, 또 악인이 그 사단의 대리자로 그 일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한 환난을 갚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7인으로 인봉된 책은 구속의 증거가 담긴 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이 구속을 영접한 성도들을 향한 상급이 약속된 책이 분명하죠. 그런가 하면 그 성도들을 그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 거절한 일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이유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거절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을 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는 뭘 보여줘요? 여기 성도들이 상급이 있는데 억울한 선교는 없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9절로 11절에 억울함을 호소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 갚아준다?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억울한 순교는 없고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니까 악인들에게는 나팔로 그 환난을 갚아줄 것이고, 나팔 소리가 환난이죠. 그들에게 환난을 갚는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보상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인용된 책에는 또 다른 형제들의 순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러면 순교자가 된다 성도들 보고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건 누구 몫입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들은 소리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울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순교자가 되려면 무슨 경험을 해야 돼요? 제단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순교자에서 제단의 경험을 쌓는데 어떤 이들은 믿음을 이유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을 버리는 것 같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성도란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화형에 달려 있고 무슨 목베임을 당하고 다 죽은 걸로 보이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순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순교는 무슨 순교냐? 진짜 순교는 생활 속의 순교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환난과 핍박도 받고. 예, 바울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이지 그 짐승 같은 그런 대접 갖고 그냥 억울하게 이렇게 되는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도 바울은 얘기한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순교한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들도 날마다 순교할 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드려지는 날마다 순교는 압제와 핍박만 날마다 순교냐?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음을 인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꺾는 이런 모든 경험들은 다 순교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의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군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총이나 이런 것들은 악한 모양이기 때문에 나 예수님 뜻대로 저거 안 잡을 거예요. 그랬다가 잘못해가지고 막 영창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예배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 오늘 예배 드릴 거예요. 난 지금 기도할 시간 이러다가 잘못해가지고 군의 영창까지 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혼자 나의 삶을 내가 혼자 책임질 때는 내가 영창에 가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더 힘든 건 뭘까요?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다든지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좋은 명예를 갖춰야 될 이익을 포기할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를 어디에 올린 거예요? 제단에 올린 거고 그들은 그 생활 속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순교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더 큰 순교가 되는 거죠. 순교가 뭐 크고 작은 건 없습니다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리고 나를 꺾는 이 모든 생활 속의 현장은 다 순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조차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영할 때 어떤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느라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 그것도 순교인 것이에요. 가족 가운데 삶을 통해서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자신을 꺾으면 아내가 남편 앞에서 순교당하는 재단을 쌓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그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포기했은 순간 낚이는 순간 내가 아니라 아내를 높이기 위해서 난 뭐 한 거예요? 순교단을 쌓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올려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의 순교는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아니요, 전 좀 더 가쁜데 매 순간 죽노라. 네, 언제든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내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 어디든지 주부들은 뭐 이렇게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렇게 부엌에다가도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세울 수가 있고 또 남편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 거기에 골고다 언덕 대고 십자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또 어디서든지 그들의 삶의 터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만들고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날마다 죽는 생활 속의 순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나 오늘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날마다 갖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죽노라. 이것이 생활 속의 순교라는 걸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왜? 항상 그것에서 올려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천사들의 수종 들고 보좌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나팔의 서문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심이냐? 성도들이 중심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중심이에요. 이것이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서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팔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성도들이 억울함을 얘기할 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게 환난받는 자들을 환난으로 주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나팔소리라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도 미래적 종말적으로도. 그래서 일곱 나팔의 서문은 땅에 있는 누구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중심이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나팔 소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이 하늘을 움직이는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늘에 응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는 반드시 제단에서 시작된다.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다. 생활공간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부디 명심 또 명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억울한 순교는 없다. 억울한 순교는 없다. 계시록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인맞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계시록 7장 말씀이에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도들이 목마릅니까? 왜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해나 뜨거운 기운에 화형제도 달려가고 쫓겨나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뺏기도 했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화형에 달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순교는 없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아름다운 이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부디 기억해 주시고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정착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있으나 뭐가 있다? 환난은 있으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를 고난 혹은 환난 가운데 몰아든 그들에게는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미래 종말적으로도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나팔 소리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순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일곱 나팔의 뭐예요? 서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중심입니다. 온 우주를 움직입니다. 무엇이요? 기도가. 이야, 전 놀랍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자녀들이 드려지는 본능적인 기도가 아버지의 손을 움직이는 거죠.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이 은혜가 됩니다. 이야, 저희같이 여러분과 이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이 저희 같은 이 연약한 이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아버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우주가 움직이지. 왜? 천사들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를 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이런 응답의 나팔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일곱 나팔의 이것이 서문이고 이제는 서문을 마치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 나팔이 현세 속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향해서 울려지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 종말적인 이 나팔 소리로 백성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가, 악인들이 거절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가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님과 따님으로 제단 곁에서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유업을 마음껏 누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